오늘은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하면 누가 생각이 나세요? 지혜로운 사람. 우리는 항상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솔로몬을 생각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더라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도 솔로몬은 아는 것 같아요. 유명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솔로몬의 가장 유명한 것은 재판이거든요.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네. 일천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럼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셔요. 무엇 해주기 원하냐? 무엇을 줄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답하기를 저는 백성을 송사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판할 때 바른 재판을 할 수 있게 지혜를 달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가 그렇게 지혜를 달라고 그랬으니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와 장수와 다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첫 번째 재판이 뭐였냐면 그 유명한 재판이에요. 이, 이, 이 성화는 작가의 창작이긴 합니다. 여기 보면 아이가 하나는 죽어 있고, 하나는 칼 든 사람한테 이제 거꾸로 있는 거예요. 두 여인이 한 아이를 가지고 자기 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아이는 죽어 있고, 산 아이가 내 아이라고 서로 주장하는 두 여인이 나와요. 그것을 해결할 수 없어서 솔로몬이 먼저 얘기한 건 이런 겁니다. 아이를 반으로 잘라줘라. 얘도 반이고 쟤도 반이니 반반 잘라주라는 얘기예요. 자, 거기서 이 두 여인이 갈리게 됩니다. 한 여인은 뭐라고 얘기해요? 잘 됐습니다. 반 잘라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한 여인은 내가 포기할 테니 저희 여인에게 주십시오. 그때 솔로몬은 누가 진짜 엄마인지 그때 알아요. 네. 어떤 엄마가 진짜 엄마예요? 죽이지 말라는 엄마가 진짜 엄마. 자식에 대한 사랑, 그것을 알아봤습니다, 솔로몬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였을지 모르지만, 거짓 어미는 아이의 생명보다는 뭘 더 소중하게 생각하냐면, 자기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 거야. 내가 저걸 죽여도 손해날 게 없거든요. 자기 안에 이해 타산이 다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라는 죽어도 그만인 거예요. 근데 참 어미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저 아이의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아이의 생명이거든. 목숨이거든. 어떻게 보면 내 목숨보다 소중한 그 아이의 목숨을 그렇게 쉽게 어미는 자를 수가 없는.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라도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과 그것을 위해서 모든 걸 내어놓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었고 그 사랑을 솔로몬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판결을 하죠. 가짜 어머니는 진짜 어머니와 가짜 어머니를 구별하게 됩니다.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정말 이 솔로몬의 지혜를 구할 만큼, 그리고 교인들도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분별해야 할 만큼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고 그 사랑을 전파해야만 합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안 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전도해야 되나요? 옛날 우리 선배들은 그냥 길거리 나가서 불신지옥 예수천국 그러면 전도가 됐어요. 요즘 시대는 그런 시대를 넘어섰습니다. 왜? 그렇게 말만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말만 하는 교회들이 많았어요. 말만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말로 믿지 않는 거예요. 말뿐인 기독교에 이제 지쳐 있어요.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지 않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는 기독교의 사람들은 이제 지쳐 있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의 첫 번째가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요한일서 3장 16절을 우리 아까는 개정개혁으로 읽었는데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이거 저희가 성찬 때, 성찬 후 기도에 매번 들어가는 기도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외우고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근데 사실은 똑같은 요한일서 3장 16절인데 이거는 잘 외우지 않아요. 왜? 우리의 책임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할 일이 들어가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만큼 중요한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이 저 빨간색이에요. 우리가 뭘 했어요? 사랑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아는 거는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알아요. 사랑을 글씨로 공부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알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뭐예요?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맞다. 아멘이세요? 이게 왠지 아멘이 쉽지 않아요? 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알면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사랑을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 말씀처럼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를 따라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고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요즘 느끼는 거지만 목숨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뭐 죽으면야 그 이유가 있겠지만 그때까지는 목숨이 가장 소중합니다. 병원에 가니까 병원에서 무슨 돈을 쓰든 무슨 명예를 갖고 있든 뭘 했든 아무 소용없어요. 수술해서 병원에 딱 들어가 있으면 그냥 환자예요. 거기에 돈이고 뭐고 그 사람이 무엇을 했고 어떤 것을 했는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죽음 앞에서. 그거 딱 떨어지면 끝이에요. 그게 목숨이라는 겁니다. 목숨. 내가 목숨만 살려주면 뭐든지 할게라고 하는 그 목숨. 그거를 뭐 하는 거예요? 내놓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위해. 목숨을 내놨는데 뭘 못 내놓겠어요? 재물을 못 내놓겠어요? 명예를 못 내놓겠어요?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사랑을 무슨 허투루 조금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목숨을 다해서 하는 사랑, 그 사랑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이에요. 이 사랑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게 과연 나한테 복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여러분들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게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는 게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가? 사랑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는 이거예요. 18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8절 앞부분에 같이 읽어주세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라고 얘기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그러면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한 겁니다. 그것만 하면 안 되지만 그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점은 언어라는 걸 가졌습니다. 언어. 물론 뭐 요즘 뭐 돌고래도 언어가 있는지 뭐 고래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은 다른 동물과 비교해서 언어의 소통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고백도 하게 되고 서로 간에 사랑도 고백하게 되는 게 이 말이라는 거예요. 한마디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그래서 말은 굉장히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합니다. 언어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과 혀로도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게 맞아요. 작년에 저희가 교회에서 5가지 사랑의 언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억나세요? 사랑에도 언어가 있는데 5가지가 있어요.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텐데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첫 번째 뭐예요? 인정하는 말이에요. 첫 번째는 말입니다. 말인데 아무 말이 아니라 인정하는 말이어야 돼요.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이웃 간에 다른 사람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비난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들을 먼저 인정해 줘야 돼요.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인정을 안 해요. 왜? 다 제가 뭐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시간을 많이 보내라. 제가 교회가 요즘 안타까운 거는 인정하는 말을 할 수도 없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가 없는 것이 안타깝긴 합니다. 함께하는 시간들을 많이 보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선물이에요. 어떤 사람은 화가 나도 어떤 사람은 사랑의 언어가 선물로 표현될 때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봉사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도와주는 일, 그런 게 사랑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다섯 번째는 스킨십이에요. 스킨십. 악수하고 포옹하고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등 토닥거려주고 이런 것이 뭘로 느껴요? 사랑으로 느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하셔야 돼요. 이게 사랑의 언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시고 인정하는 말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 얘기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음식을 부인이 해주면 당신 음식이 최고야. 당신 음식이 맛있어. 네, 저도 칭찬에 참 어색한 인간이라 네, 해주셔야 돼요. 감사를 표현하셔야 돼요. 어. 그리고 옷을 입거나 그럴 때 멋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예쁘다, 고맙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것들을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담을 할 때도 제가 싫어하는 거는 농담과 유머스러운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깎아내리고 비하하면서 웃기는 사람이 있어요. 차라리 안 웃기는 게 나아요. 유머는 저 사람도 재밌고 나도 재밌고 모두가 재밌으면 유머가 돼요. 좋은 유머가 돼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유머 때문에 상처받거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생기면 그 유머는 안 하니만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려주는 말. 이왕 똑같은 거짓말을 할 거 사람 살려주는 거짓말을 하세요. 아니, 옷이 왜 그 모양이냐? 라고 하는 것보다 똑같은 말인데, 오늘 세계에서 최고로 이쁘게 입고 왔네? 라고 말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근데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어차피, 예? 재미있게 얘기하시려면 좋은 쪽으로, 응? 그게 유머라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살리는 말로.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들을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려내는 말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운을 주고, 북돋아주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과 혀로 사랑을 전달하시고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이웃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떤 부흥사님들 보니까 한 부흥사님들은 가서 뭐 이렇게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부흥사님들이 있고 어떤 부흥사님들은 별거 아닌데 칭찬하고 막 북돋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 대단하다고. 별것도 아닌데. 둘 중에 누가 더 나은 거예요? 조금은 더 칭찬하고 힘주는. 똑같은 거면. 그렇게 사랑을 전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오늘 이 뒤에는 그거예요. 어?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7절이에요.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은 사람,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진정한 사랑을 하면서 이 아가페의 사랑 자체는 조건 없는 겁니다. 그냥 주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실질적인 물질이나 봉사로 다른 일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믿음 없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본문 앞쪽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거는 그 앞쪽에 뭐가 나왔냐면 이렇게 나와요. 형제 자매가 헐벗고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데 그 사람한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말만 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아무 유익도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이 과연 있는 사람이냐? 믿음이라는 게 거기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예? 위에 얘기했지만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말만 하는 거는 그 사람의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사랑도 없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사랑은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과 사랑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동사의 동사, 명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거는 행동을 수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고 병든 자를 돌아봐 줄 때 비로소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사랑은 살아있는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 하냐면 1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척 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사랑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진심은 드러나게 마련이에요. 마음속에 다른 걸 품고 있는 사람이야? 보면 그 행동에 하나하나씩 그런 거 드러나요. 사랑 없는 게 드러나요. 마음속에 있는 게 사랑이면 사랑이 드러나고 미움이면 미움이 드러나요. 욕심이면 욕심이 드러나요, 결국엔.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나 살펴보셔야 돼요. 사람의 눈은 잠깐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솔로몬의 재판의 어머니처럼 지나가다 보면 그 욕심이 드러나요. 자기가 무엇이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드러나요. 결국 들통이 나고 맙니다.
특히 사랑의 감정은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 보면 눈에서 이미 하트가 뿅뿅 돼서 나가는데 그거 알아요. 사람이 갑자기 안 그러던 애가 멋을 부리기 시작하고 옷에 뭘 바르기 시작하고 옷을 막 챙겨 입기 시작하면 그거 보인다니까요. 어?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제가 막내 우리 막둥이를 대할 때 막둥이가 잘못해서 혼을 내면 목소리는 혼을 내고 있는데 눈에서는 눈에서는 이미 혼을 내고 있지 않는 거야. 눈에서는 어, 사랑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그러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혼낼 때는 제대로 혼내야 되는데 혼내도 혼내는 게 아니에요. 어, 속일 수가 없어요. 어, 그래서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인정하는 말로, 함께하는 시간으로, 작은 선물로,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봉사해 주거나, 손잡아 주거나, 안아주는 그런 진실한 사랑이 필요한 때입니다. 전도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그냥 말로, 교회를 크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전도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는, 어, 행동들, 그 진심이 통하면 그 진심으로 전하면 그게 정말 전도가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만 피하라고 교회만 홍보하고 그런 분들이 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음속에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해주는 마음으로 그걸 전달하면 그게 전해지면 그 예수님을 보고 따라올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그렇게 사랑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있고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담대함을 갖게 돼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슨 담대함이 있어요? 내 안에 죄악들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지만 그 설 수 있는 담대함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할 때 나는 그 사랑에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나는 잘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그분이 나를 품어주시리라 믿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목숨 걸고 사랑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경기원회에서 제가 별세회원 영상을 찍었어요. 영상을 찍어서 올렸고, 강명수 목사님 별세회원 추도식을 경기원에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평생 강명수 목사님이 살아오신 거를 내가 우리 교회에서 사회서 선교적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가까이서 보고 듣고 느낀 바, 어, 돌아가시기 이틀 전한테
이틀 전에 저한테 부탁하신 게 있어요. 양 목사,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 사랑하는 본문이 어딨냐? 그것 좀 찾아달라고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쭉 찾아서 A4 앞뒤로 한 장을 찾아드렸습니다. 그거를 프린트해서 나눠주시려고 그랬어요. 평생 그렇게 사셨어요. 저는 가까이서 뵌 분이 사랑을 그렇게 하신 분들을 못 봐서 그분이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서 팔아서 나눠줘서 그렇게 하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치매가 걸려서 다른 것들은 잃어버리셔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한다는 걸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저는 거기에 진실함이라는 게 거기에 행동으로서 보여주신 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냐고요? 행동하고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동참하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실 수 있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어설프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척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함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하세요. 멀리 있는 사람 우선 둘째치고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내 가족부터, 우리 교회 식구부터, 그리고 내 주변의 이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그곳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사랑하세요. 진실함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행동과 진실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